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구약 페이지로는 8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한 주를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대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절기에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미세먼지도 많으니 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믿음이라는 우리가 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접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그 신앙 가운데에서 잘 신앙의 그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요.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또는 어느 정도이든 상관없이 각자 주어진 상황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그 순간에 또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는 고난에 처할 수도 있고 또한 이 믿음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야 할까요? 어려움이 내게 비켜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내 삶이 고난받는 일 없이 항상 순탄하고 형통하기만 하다면 즐겁기만 하다면 신앙하는 것이 진짜 마음에 기쁨이 들고 즐겁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한 시편의 저자가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이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 사람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 당하지 않는 또는 재미있는 신앙을 바란다고 할지라도 오직 한 사람은 이를 거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고난 없는 신앙을 거절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겁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시편 저자가 말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저자의 말대로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기서 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400년 동안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후손들이 받을 고난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와 고난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약속의 성취와 고난을 연결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어야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은 무엇인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고난이 단지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해결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것은 그냥 이 상황이야 라고 하며 그냥 이 상황이 어떻게든 지나가기만을 바란다면 또는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도 관계없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 내가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고난의 말씀 또한 이와 같은 거죠. 이 고난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약속의 성취를 위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이 약속의 성취를 지향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왜 고난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초반부에 해당합니다.
즉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했죠. 그러나 이 일은 길고 긴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일이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 내가 항상 믿음 위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첫 단추는 제대로 끼워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오랜 시간을 보내왔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차츰차츰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지내왔죠. 그 결과 나의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상 만들기를 좋아했는데 이는 그들의 관념 속에 남아있는 신에 대한 표현이죠. 즉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뭔가 신에 대한 어렴풋한 잔상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는 존재죠. 신과 같이 되려고 했던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자신을 굴복시킨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잔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곡되어 있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둔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그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찾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래서 세상을 다 멸하는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도록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이 바로 그 프로젝트의 초반부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에게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주여라고 외쳐보지만 아버지여라고 외쳐보지만 눈물을 흘려보지만 늘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라고 말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얼마든지 기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속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파악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것은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내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사람들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려고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국으로 들어간 지 몇십 년이 되지 않아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00년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이 400년 기간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고난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대략적으로 고난을 받았다는 것과 그 고난이 점점 더 심해지고 또 위협적이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출애굽기 앞장에 보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뚜렷한 인식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기억 속에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더 분명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한 것이 바로 이때라는 거죠.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앞에 2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그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와서야 400년이 지난 후에,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 왕이 죽은 후에라고 하죠. 이 애굽 왕이 죽은 후에는 바로 모세를 잡으려고 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죠.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 2장 23절에 와서야 비로소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에서 부르짖게 되는데, 이것 또한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일단 그들의 이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이 심했다는 사실이죠. 고된 노동, 탄식, 부르짖음,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달되었다라고.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명확히 누구에게 부르짖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 부르짖음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이방 민족이 자신의 신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우상에게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들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이스라엘이 순종을 했든 순종을 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단지 순종했을 때 그들이 그 성취 속에서 복락을 누린다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러지 못하다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도라고 하더라도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나의 가치 또는 나의 바람, 나의 감정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자기 체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나의 체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만 정작 그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찾는 기도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들으시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주님을 향해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기도를 붙들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내가 누구를 향해 부르짖고 내가 누구를 위해 하소연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붙드셨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도라는 자기 체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진실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성도라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제자 되기를 원하고 있어야죠.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하셨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애굽으로 돌려보내죠. 모세는 받은 사명대로 자신의 형 아론과 함께 먼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보였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고 그리고 믿고 다음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4장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4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만들어지는 듯 보였겠죠. 그러나 그들이 얼마 있지 않아 보인 모습은 그 머리 숙여 경배하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갔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는데 그만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5장 2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문제는 뭐죠?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되면 순종하겠죠. 여하튼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거절을 당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뭐 거절을 당하는 쯤이야 감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 더하여졌습니다. 5장 7절을 보시면은 바로가 감독들에게 명령하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런데 어쩌죠? 만들 벽돌의 수요는 감해주지 않습니다. 짚을 주워다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 벽돌의 수요는 동일하게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이제 고된 노동 정도가 아니라 고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닥치고 그 어려운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도리어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면 어떻습니까? 낙심할 수도 있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으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게 되죠. 그리고 신앙의 기쁨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에라 모르겠다. 세상으로 나가서 해결책을 좀 찾아볼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흔들림은 바로 애국왕 바로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성도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신앙과 나의 삶이 융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즉 달리 말해서 애국왕 바로와 여호와 하나님이 좀 적절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갖고 두 분이 좀 합의해갖고 그 합의된 결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이렇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며 우리는 고난을 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서 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신앙도 하고 삶도 살아가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애국왕 바로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애꿎게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속담에서 좀 비슷한 속담을 좀 찾아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할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냉랭한 차가운 문자적 교훈 외에는 일치점이 없습니다. 일치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과 세상의 가치관들과 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을 살펴볼 수 있겠죠.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했죠. 그런데 세상은 전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집회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둘의 타협점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갔죠. 이와 같이 애굽왕 바로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을 넘어서 고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누구를 찾아갔죠? 바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호소를 하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호소를 하며 노력을 해봅니다. 즉 이스라엘은 현실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에게 찾아가게 되죠. 바로가 자신들의 고난을 경감해 줄 유일한 존재로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에 나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나의 어려움이 좀 경감되지 않을까 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살아보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누구를 찾을 거냐? 누구를 믿을 거냐?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고난에서 구원해주는 분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야 하는 거죠. 누구를 찾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이는 단순히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이면서도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는 고난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아주 잘해봐야 조금 경감할 수는 있어도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어떤 존재일까요? 도리어 우리에게 고난을 부과하는 존재입니다. 고난을 더할 뿐이죠. 바로 세상이 그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부과하는 굴레에서는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도 세상과 같이 조금 경감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며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분명해지게 되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도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진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머리 숙여 경배를 했던 이스라엘이 정작 고난 앞에서는 바로 왕을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로 인해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현실이 주는 바로 유혹 그리고 현실이 주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보다 세상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얼마 전 모세와 아론이 전한 구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머리 숙여 경배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보내신 모세와 그 아론을 원망하고 또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구원의 소식을 덮어버렸는데 왜 구원의 소식을 덮어버렸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프로젝트를 실시하신 거죠. 그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는 믿음이냐, 그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느냐.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복음이 전하는 구원보다는 현재의 삶에 더 나의 주의를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전심으로 그를 찾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는 바로를 찾아가게 되죠. 세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흔들림이 생겨나죠. 유혹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반대로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께 원망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22절과 23절을 보시면은 아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그 밑에를 보시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전한 말로 인해서 더 학대받게 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원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반드시 거룩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늘 말하듯이 전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했는데 이게 뭐냐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거룩한 말, 회개의 말, 중보의 말, 찬양의 말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솔직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한 진실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통할 때 비로소 믿음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이 원망 어린 기도에 하나님은 6장 1절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6장 1절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압제에서 바로를 찾으실 겁니까? 세상이 주는 고난에서 세상으로 돌아가 해결하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강한 손을 찾으실 겁니까? 당장은 눈앞의 현실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또는 하나님의 임재가 밋밋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방법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이 깊어질 때에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내 신앙이 침체되고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상황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 안에 있는 바로가 아니라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탄식 속에서도 확신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